대표적인 한잉시 심훈의 그날이 오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는 삼각산이 일어나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심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날아오는 까마귀같이 종로의 인정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오리까. 400여 년 동안 낯설고 물서른 이국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 그 당시에 막강한 나라 애굽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와 패망으로 애굽을 망하게 한다고 하신 말씀. 1905년 1905 일본은 조선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우리와 을사조약 강제로 체결하여 우리의 외교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병을 선언함으로써 우리의 국권을 박탈당함과 압박과 서러움 속에서 만 35년을 지내온 대한민국.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제의 억압 아래 고통받던 이 나라 이민족을 살펴보시고 우리나라를 당신의 백성으로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제 소나기에서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78년 전 8월 15일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78년 전 바로 그날 꼭꼭 감춰두었던 태극기를 꺼내어서 흔들며 춤을 추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날 시편 96편에 기록된 하늘과 땅의 기쁨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하여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지니라.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삼천초목이 다 춤을 췄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와 진실로 세계와 만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 오늘날까지 보호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일제 침탈과 동족 상잔의 잿더미를 디디고 우리는 힘차게 일어났습니다.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루어 어느덧 세계에 부러워하는 국가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78년 전 대한민국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 민족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함이니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택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광복 78주년,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원이 있다면 우리 민족이 제2의
광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8.15 광복절은 지나갔습니다. 78년이 되었습니다. 제2의 광복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상에서 해방되는 민족, 근심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민족, 죄악에서 해방되는 민족이 우리들이 해야 할 제2의 광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상에서 해방이 되는 민족.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을 섬겼기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보잘것없는 모세의 뜻을 이행하지도 않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애굽은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의 나라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은 보내라. 일본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빼앗았을 때에 8만 신이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8만 신을 믿게 하고 가미다나라고 하는 조그마한 것을 각 집집마다 나누어주고 섬기게 했고, 학생들은 매일 아침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학교에서 아침에 동쪽을 향해서 90도 각도로 일본 천황 덴노 헤이카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학업이 시작되지 않는 외정. 저는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5학년 때까지 일본말을 배우고 신사참배를 했고 동쪽에다 대고 일본 천황에게 시키는 대로 90도 각도로 절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 나도 친일파요. 나라에 힘이 없어서 임금님이 나라 지키지 못하고 나라를 뺏긴 죄악으로 말미암아 천진난만한 초등학교 1학년생들도 선생님 손에 이끌려서 한 10년이나 되는 신사참배를 경배해야만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는 외정 말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러한 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그것은 역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애굽에서 바로에게, 그 막강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막강한 천황 밑에서 꼼짝 못하는 우리 한국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해방과 자유를 주신 지가 78년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그 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다 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그래도 자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은 가서 나에게 절기를 지키고 나에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Let my people go. 시내산에서 올라간 모세는 40일 동안 아무 소식도 없이 내려오지 않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가 돌아오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아론에게 몰려가서 우리도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했을 때 금을 모았어요. 금을 모았어. 이거 다 갖고 와라. 이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사내를 갖다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외치던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기겁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지 않은 형벌을 주셨죠. 출애굽기 32장 27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도륙이 뭐예요? 그냥 칼로 살을 베려는 얘기죠. 도륙해라 그랬어요. 자유를 얻었지만은 자유로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 버린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 먹듯 섬겨왔습니다. 오늘 78년 전에 세상에서 가장 빈곤 국가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세계에서 부러워할 나라가 되었습니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고, 여기 우크라이나에서 온 사람이 어린아이들 좀 도와달라고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떠난다고 그래서 좀 오래 있으면 내가 큰 교회 목사님들, 교단장들을 모아줄 테니까 그때 와서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오늘 5만 불 한화로 드렸어요. 앞으로 더 드릴 거예요. We'll give you more for the help children of Ukraine. 하나님께서 우리가 6.25 때 경험했던데 외국 원조 물자를 얻어서 입고 외국에서 주는 꿀꿀이 죽이라도 먹어가면서 연명해 오늘 78년 이후에, 아니 70년 이후에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선교를 받던 나라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을 제사장 민족으로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 신사참배와 우상 숭배에서 해방하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여러분들과 나를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섬기지 않는 민족,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않는 민족, 오직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78년 전에 일본 압제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물질 숭배라고 하는 우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가 오늘 대한민국을 아주 완전히 노예로 판치고 있죠. 시편 115편 4절에요. 저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 내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게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도 하나님과 재물을 동일하게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둘 중에 하나 섬기라고 했어요. 이제 기독교는 세속주의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물질 우상주의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 해방이요 자유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나라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나도 착각을 하고 살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온 줄 알아. I brought nothing.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다 두고 가야 돼. 그러려면 좋은 사업에 쓰세요.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신사참배 안 간다고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몰라. 근 5년 동안 옥고살이를 하면서 일사각오에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어보시면 내 무슨 말로 대답하랴. 투철한 신앙과 민족 정신, 일제에 항거하다가 마침내 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옥에서 세상을 떠나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에게 잘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우상 숭배, 물질 물명의 홍수 속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광복이 있다면 근심과 걱정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의 삶의 걱정과 근심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기에 역대사 4장 10절에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기도하세요. 기도는 만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가장 귀한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죄도 사함받고 허무한 인생도 사함받고 죽음의 공포도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한국호, 한국의 배, 지금 저출산, 청년 실업, 자살 세계 1위, 긴 노동시간, 물가, 주택난, 범죄, 만성적인 빈곤, 지나치게 높은 사교육비, 사회의 양극화, 중상층의 붕괴, 자영업에 덮친 불황, 낮은 행복지수, 성자 독식 사회, 신자유주의라는 괴물, 북한의 핵 위험, 기후변화, 금융대란 등등이 지금 파도가 몰아치는 불안이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 배 위에서 이것을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걱정으로부터, 그러한 고통에서부터, 그러한 근심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줘 제2의 광복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 강점기를 통해 나라를 잃은 수모를 겪는 우리 민족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방된 직후 대한민국에는 놀라운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첫째로 경제 발전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 우리가 얘기할 필요도 없죠. 왜? 못 살다가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니까. 두 번째로 부흥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언제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 저렇게 많이 보냈어요? 언제 한국 교회가 차고 넘치면서 10,000명, 2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수백 개가 돼요, 지금. 언제 대한민국이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경찰에 가면 신우회가 있고, 검찰에 가면 신우회가 있고, 대한민국 국회에 예배당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주신 거예요. 언젠가는 너희가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30,000명이 육박되는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요.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고 그러죠. 천대까지. 3대가 예수를 믿어도 대단한 축복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은 천대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악에서 해방되는 민족,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데서 해방되는 민족,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 빌리 선디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였었어요. 야구가 끝나면은 술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신학을 공부하고 부흥사가 됐어요. 빌리 선디.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자신의 신앙과 열정을 유지해 준 비결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세 가지 습관이라고 그랬어. 첫째 습관, 하루 중 15분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귀에 기울인다. 그런 습관. 두 번째, 하루 중 15분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습관. 세 번째로 하루 중에 15분 전도하며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습관. 세 가지. 하루에 45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습관을 가졌기에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던 빌리 선디를 성장시켰던 것은 이 세 가지 단순한 습관이었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아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이 따라갔더라. 예수님도 습관이 있었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따라와서 같이 기도를 하는 감람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민족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 이 모든 것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광복의 기쁨을 얻었다면 대한민국을 더욱 크고 찬란한 빛의 사명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적어도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나라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고 애국애족하는 민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